오늘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절, 19절은 12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죄책,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책이 전가되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은혜로 전가된 의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을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을 또 아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0절과 20절, 21절은 하나의 보충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담 이후에 또한 모든 인류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증거하려는 것은 인간의 죄를 표면에 부상시키는 율법의 역할과 관계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인생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그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 각 사람으로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사는 것이 삶이 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불신으로 사는 것이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각 사람들이 그 모세의 율법에 대비해 보니 이것이 죄였고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다음은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인도의 역할까지 율법이 한다라는 것을 2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죄에 대한 어둠이 깊을수록 그 가운데 비치는 빛이 더 밝듯이 죄가 더 많아지고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더 많아지고 죄책이 더 커질수록 그 은혜의 풍성함 또한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각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꼈을 때 이것을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가 우선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가 사무엘 대신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것에 대한 정죄를 받았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죠. 본인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들 속에 선봉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러 다녀야겠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떠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율법을 대비해서 보니 어마어마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회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늘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사울 왕은 내가 그게 얼마나 사무엘이 늦게 왔는데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 각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서 은혜를 더욱더 훨씬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가 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엄청난 권세 앞에서 이런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막 짓지만 그 죄보다도 더 큰 건 뭐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막 지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해서 어디에 이르냐?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까지 이르는데 무엇이 왕노릇을 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권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냐? 영생에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나의 옳은 행실이 왕이 되고 어떤 물질이 뭐가 왕이 되면 영생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왕이 되냐? 은혜가 왕이 되면 은혜가 왕노릇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할 때 우리를 영생에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의 결과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구절이 바로 21절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